그동안 창세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으로 이민한 아브라함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175세를 일기로 마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결단의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인내를 보여주었고 때로 나약한 면도 보여주었지만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간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죽었는데 성경은 그냥 간단하게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한 문장으로 끝내버립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그렇게 많은 장을 할애한 이 아브라함의 인생도 죽었더라. 그 한마디로 끝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시대를 마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삭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지만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하셨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제는 우리 세대의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우리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한 후에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명사고 나머지는 모두 형용사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명사고 우리들은 다 형용사일 뿐임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좀 허영심을 타고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마다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과장과 허세를 많이 하죠.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을 듣다 보면 광고가 세계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세계가 낳은 음악가, 세계 최초, 세계 최고, 세계 최대, 이 최상급의 형용사는 모두 다 써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갈 데도 없고 그 본질도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살아가면 마음이 편할 텐데 과장을 해놓고 그렇게 살려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제일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평범한 사람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지으셨을 리가 없다.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했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은 사라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사라지기 전에 그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12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젊은 여자를 후처를 얻어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의 마지막은 좀 더 거룩한 이야기가 나올 듯도 한데 어떻게 보면 좀 주책맞은 그런 이야기가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결코 주책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은 좀 가시적인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식이 많다든지 물질이 풍부하든지 장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욥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는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며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요 겨릿소가 500쌍이고 암나귀가 500마리나 되고 종도 아주 많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셨다고 하는 그 표시로 지금 많은 자녀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구약시대의 축복을 신약시대로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의 복의 개념은 구약 시대하고는 사뭇 다르게 가시적인 형상보다는 영적인 형태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래서 본초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고 첩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후초 구드라를 통해서는 6명의 자녀를 더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사라와 등장할 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는데 말년에는 많은 자손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그 시대에 자식이 없이 살다가 죽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인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될 뻔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100세가 되기까지는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년에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넘치도록 주셨다. 그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녀들로부터 많은 종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만나는 중요한 왕, 그리고 나라, 그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도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그리고 이스마엘의 아들 12명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거 역시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수많은 왕들과 지도자들이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그두라의 6 아들과 이스마엘의 12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도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선택받은 자들만의 기록도 아니고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한 기록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관심은 온 땅, 모든 민족을 향하신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심각한 병이 있는데 선민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자신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이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기에 사로잡혔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을 때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거죠. 왜?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속한 것이지 이방인은 다 멸망당할 족속이라고 하는 이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에 가서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들만의 역사로 왜곡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왜곡된 선민주의 사상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그 선택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삶에도 개입을 하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다른 자손들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부분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라고 했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심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우리라고 한 말 속에 공동체적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때로 이 하나님을 자기가 전매 특허낸 것처럼 독점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확대되면 하나님은 자기 교단만의 하나님이 되어버리죠. 다른 교단은 다 잘못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 민족만의 하나님, 자기 인종만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독선에 빠지기 쉬운 겁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인 동시에 당신의 아버지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런 연대의식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웃을 형제 삼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녀가 많아진 것은 분명히 큰 축복이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은 가정의 평화에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아무래도 친자와 서자 간의 경쟁과 대립관계가 없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전에 이삭과 서자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미리미리 조치를 취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본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나누도록 되어 있지만 오늘 보면 아브라함은 생전에, 자기가 죽기 전에 가산 상속을 미리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일에 벌어질 수도 있는 그 유산 분쟁을 미리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유한 모든 것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물질을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받은 영적 유산도 다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이고 영적인 것을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죠. 근데 무엇보다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귀한 영적 유산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 영적 유산을 이삭에게 물려주었다는 거죠.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준 아브라함은 정말 지혜로운 아버지입니다. 믿음 없이 물질만 넘겨주면 그 물질이 자식들을 망치는 경우를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면 그 믿음은 잘못된 길로 갔던 그 자식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뿐만이 아니라 쓰러졌던 자식도 일으켜 세워주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상속시켰다고 하는 것은 친자에 대한 편애 때문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기를 엘리에셀도 너 후사가 되는 거 아니고 이스마엘도 너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너와 사라 사이에서 나온 그 아이가 후사가 될 것이라고, 네 후사가 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주셨지만 오직 하나의 계보, 이삭을 통해서만 언약이 흐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서자들에게도 먹고 살 만큼 넉넉하게 분배를 해서 이삭을 떠나 살도록 했습니다. 자, 서자가 6명입니다. 이삭은 독자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놓고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보냈던 것처럼 그두라에게서 낳은 6 자녀들도 이삭을 떠나 살게 함으로 갈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미리 정리를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세상을 떠난 뒤에 어떤 후유증도 남기길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도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주 깨끗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아브라함처럼 내가 떠난 뒤에 내가 생전에 행한 그 일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갈등이나 분쟁의 불씨가 되지 아니하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 아브라함은 드디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7절 말씀.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을 때가 75세. 그 후로 1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175세에 죽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평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한번 내려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아브라함의 죽음은 아주 복되고 평화로운 종결이었습니다. 8절 말씀.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수가 높다고 하는 것은 단지 나이 수가 높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만족한 인생이었다는, 충만한 인생을 살다가 죽었다는 그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삶에 대한 후회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생전에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한 인생이요, 만족한 인생이 된 것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가져다 주듯 잘 보낸 일생이 편안한 죽음을 선물로 내린다. 우리들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마감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 보면 당시에는 참 오래 사람들이 오래오래 살았는데 당시 연령 기준으로 해도 장수한 나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15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장수를 해도 건강이 뒷받침돼 줘야 축복이지, 아프면서 오래오래 살게 되면 오히려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175년을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100세가 훨씬 넘은 사람이 젊은 후처를 얻어 6명의 자녀를 얻었다는 것, 이건 그가 노년까지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평생 건강하게 살다가 노쇠 현상으로 기운이 지나여서 자연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죽음은 아마 모두가 바라는 복된 죽음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상들의 무덤은 저 고향 메소포타미아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묻히지 못하고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했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자기 조상들이 묻혀있는 메소포타미아 그 땅에 묻히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묻혔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반열에 서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살더니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사람들이 좋은 곳에 자기가 묻힐 무덤을 마련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벌써 장지를 마련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공기도 좋고 자기가 살 때보다 경치도 더 좋은 곳에 아주 명당 자리에 그렇게 무덤을 잡습니다. 아마 로즈힐에 그 무덤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 로즈힐의 정말 비싼 무덤은요, 집 한 채 가격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인생이 마지막에 아주 비싸고 좋은 터에 묻히는 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영원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에 이민와 살면서도요, 죽으면 꼭 우리 나를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들은 우리가 떠나온 육신의 고향보다 더 나은 영혼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양화진에는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묘지들이 있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그 복음의 불모지 작은 나라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주었던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여럿 묻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나온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의 묘지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아마존에서, 또 이름 모를 어느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곳에 뼈를 묻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지구 어느 곳에 묻히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다가 죽으면 우리의 열조, 아브라함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이 아브라함의 죽음은 화목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죽자 이삭과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 둘이 아버지 장사를 함께 지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자입니다. 하지만 서자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마엘과 이삭 둘 사이는 사실 좋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그 원한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 중동의 평화 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가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언젠가는 중동에도 평화가 올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선한 때는 죽음 앞에 섰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죽음 앞에 서면 용서 못할 사람 없고 화해 못할 사람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원수까지라도 화해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종결시키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은 그래도 평소 마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남아있던 그 한, 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화해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평화는 희생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자신을 화목제물로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목케 하셨던 것이죠. 희생 없는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목자들이 목초지 때문에 자꾸 다투는 걸 보면서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희생하지 않습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아브라함의 희생을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내가 화목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야만 그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죽음은 미래를 소망하는 종결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 살다가 약속을 따라 약속을 소망하며 죽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삭에게 이어지게 되기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대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의 축복이 아들에게 계승되었습니다. 11절 말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하였었더라. 이 구절은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는 끝나고 이삭의 역사가 시작되는 전환점임을 알려줍니다. 동시에 이 구절은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을 통해서 계승된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복이 우리 시대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이 이삭에게 전달됐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축복도 우리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보다 더 좋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뭡니까? 축복의 통로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있는데 내 삶을 통해서 내 이웃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가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나 때문에 우리 이웃이,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렸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한 달 전쯤에 미국 신문에 어떤 아버지의 장례식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장례가 나면 장례식 순서에는 고인을 추모하는 조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딸이 조사를 하는데 딸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아버지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는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시작을 해서
조목조목 아버지의 못된 것들을 비난하면서 계속 성토하는 바람에 그게 신문에 나버렸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음을 후손들을 위한 아름다운 신앙의 선물로 승화시켰습니다. 부모의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나도 아버지처럼, 나도 어머니처럼 살아야지라는 그런 고백이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100년 동안 구원 역사의 주역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던 아브라함도 결국은 죽어서 사라가 묻혀있던 막벨라 굴에 함께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이스마엘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죽습니다. 다윗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바울도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고 우리도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빨리 인생을 결산하는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언제 그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아름다운 결산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아름답게 결산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